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제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쉼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강복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받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아버지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만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가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지난 한 주 아버지 앞에 아버지 편에 나아가지 못했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고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제일 큰 거는 김건희 여사께서 무죄를 다 선고받았는데 이제 알선수재만 유죄 선고가 됐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알선수재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A라는 자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갑을 병정이 있는데 갑이 제일 최고의 공무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을하고 병하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받아요. 야, 갑한테 얘기 좀 잘 좀 해줘라. 이거 돈을 갖다가 좀 줄 테니까, 선물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갑한테 얘기를 좀 잘 해줘. 그래서 병이 을한테 줬어요. 어떤 금품이나 향응에 해당하는 것을 줬어요. 재화를.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을이 병 좀 잘 도와줘라. 병이 사업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을이 이렇게 갑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이제 그거를 듣고서 그래 너한테 그럼 잘해줬으니까 내가 좀 잘해줘야겠네 라고 하고서 갑도 뭔가를 챙겨야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갑도 뭔가를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게 이제 알선수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을 해가지고 통일교가 이득을 본 게 뭐냐? 이득을 본 게 있어야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난민 사업이나 이런 거는 원래가 했었던 거고, 실제로 통일교를 높여준다든지, 통일교의 사업을 안 되는 걸 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건 없었죠. 왜냐면, 통일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사이비 취급 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통일교가 일반 정교회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전성배가 윤영호한테 뭔가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그 가방이랑 구두를 전달을 했다, 목걸이를 전달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봤을 때 이 알선수재는 분명히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궁금한 게 제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들이 왜 항소를 하냐, 놔둬야지. 그래갖고 대장동도 항소 포기했죠.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 건은 왜 항소 포기 안 합니까? 왜 항소를 해요? 하지 말라며. 이거 대통령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제명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민주파출소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민주기 특검을.
왜 제명의 거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건가, 나라가. 그런 이중잣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요. 야, 방송 영상 하나 찍었다가 5개월 동안 구속이 됐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니까 재명이가 긁혔는가 봐. 대놓고 얘기를 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설교를 갖다가 제목을 붙여놓고 이거 뭐 순차적으로 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니네 윤 대통령 뭐라고 했어? 어쨌든 우리는 저기 소년보호 목사 쪽은 아닙니다. 왜? 거기는 반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친일이거든요. 극친일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무리 같은 편이든 아니든 억울한 건 얘기를 해줘야지. 소년보 목사가 5개월 구속될 겁니까 그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손녀딸하고 손자하고 소년보 목사 이제 출소해갖고 나오니까 할아버지 나와서 너무 좋다. 할아버지 감옥에서 엄청 추웠지 그러는데 울컥하더라고 마음이 진짜. 그 누굽니까 그놈 자식 그거 신부 걔 머리 기네 용산의 이묵이라느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신 전용기가 뭐 떨어지기를 그런 후레자식이 어딨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건 뭐 표현의 자유고 제명이 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그러면? 나 그리고 쿠팡에 대표이사 경찰 소환돼가지고 어제 12시간 만에 조사 끝났거든요. 나 외국인이 또 조사받는 건 처음 보네 한국에서. 내가 TV를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몰랐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부쇼 같은 거 보면서 어준이 떠준이 걔 누구야? 김어준이 뭐 뉴스공장인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 잣대로다가 세상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한쪽에 편협돼가지고 다른 쪽은 볼 생각이 없어. 정의고 뭐 필요 없어. 다 우덜식이야 그냥.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을 했죠. 이제 전라도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광주하고 전남 자체가 잘됐다 생각을 해요. 목포, 신안 이런 데도 싹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목포, 신안, 광주 특별시 이런 식으로 해놓든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할 것은요. 2월 19일 날 주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의 판단으로 선고가 되는데 반드시 무죄가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뭐 공소기각 얘기를 하는데요. 공소기각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경찰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피곤해지십니까? 무죄가 깔끔하게 나와줘야 돼요.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얘기를 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만큼 안심할 수 있는 거고 2심을 또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니까? 제명이가 하지 말라잖아. 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를 내란이라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용현이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에다가 군인 보냈다며요. 평온을 갖다가 이렇게 좀 깨트렸다며요. 거기는 뭐 내란을 보든지 직권남용을 보든지 알아서 볼 문제인 거고. 자꾸 무슨 뭐 김용현 장관이 뭐 위대하다는데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대통령을 왜 올라타고 대통령한테 왜 대?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고 했으면 안 보내야죠. 자기가 위임받았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 사람은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가훈이 어떻게 됐어요? 난 이해가 내가 소년보 나오니까 정가훈이가 지도 나올 줄 아는가 봐. 나오긴 몰라봐요. 내란 선동 내란 선전선동 무혐의 불송치됐다고 하던데 검찰에서 그 부분 재수사 해주기를 바라고. 그 지금 정가훈이가 구속된 건 이제 서부지법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교사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동을 해야 되고 국민저항권이 발동됐다. 그 청년들과 다 교사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까 우리는 서부지법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된다. 대통령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어떤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 진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참 이진관이도 한덕수 총리가 2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반이 78세거든요 올해. 참 많이 안타까워요. 헌재에서 위증하고 나쁜 새끼로 볼 수 있어요.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거 자체만 해도 그렇고 지만 살라고 뭐 국무회의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근데 또 좀 안쓰러워요 보면. 그래서 저 양반이 그래도 또 나이 먹고 또 살려고 또 발버둥 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냥 위증죄고 뭐 하면 한 1, 2년 살다가 그것도 좀 그래 집행유예가 맞겠죠. 근데 갑자기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23년이 나오는 걸 보고서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어요. 이진관이 보니까 12.3 개업이 끝난 것은 시민들 멘붕 개헌군을 갖다가 막은 결과라고 울컥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를 모르겠다니까요. 볼수록 그래. 법은 멀어져 있고 정의는 흐려져 있어요. 제대로 된 법치가 굴러가고 있지를 않아요. 왜 이재명 재판은 다 멈춰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면 형량만 정하면 돼요. 고등법원에서는. 항소부든 고등법원이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면 형량만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명의를 갖다 집행유예를 줄지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줄지 실형을 줄지 형량만 정하면 돼요. 왜 안 정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범죄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이재명 피고인이 왜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냐 이겁니다. 왜 국민을 분열을 시켜요? 깔끔하잖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으니까 구형하고 선고 땅땅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안 해? 헌법 84조 소추? 형사상 소추는 법관의 나름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된 데다가 결심까지 끝났고 항소의 상고까지 가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게 누구예요? 제명이에요. 그럼 끝내야죠 재판을. 그걸 다 멈춰놓고 현직 대통령은 3,000명이 체포하러 가고 현직 영부인은 가방받았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계엄했다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 억울함을 만들어 놓고 김건희 여사 무죄 나오는 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좌빨들 얼마나 공격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엄하셨다고 그랬죠.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계엄했다며 무죄 나온 거 어떻게 설명할래 니네.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을 가둬놓고서 악마화를 시키고 마녀화를 시키고. 김정숙이 옷값 특검 안 할 거야? 김혜경이 법값 쓴 건 왜 얘기 안 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김용현한테 눈길이가 있고 뭐 사령관들한테 눈길이가 있고 걔네는 필요 없어요. 장동혁한테 무슨 눈길이가 있고 계엄을 사과를 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하고 관련도 없는데 왜 니들이 사과를 하니 도대체? 목사님 국민의힘 좋아하세요? 아니 엄청 싫어해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정당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은요.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오로지. 왜? 그분을 오르셨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분별 없이 살고 있으면서 반반 갈라져가지고 서로 틀려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무슨 장동혁한테 가가지고 장동혁이 단식한다고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 계엄령 합법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절대 타락하면 안 돼. 소장파고 뭐고 니네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안에
가결만 되게 해봐라. 동의표만 던져봐라. 그러면서 단식을 했어야죠. 그게 맞았죠.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 우리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된 거 폐기될 때까지 밥 안 먹을게요. 단식했어야죠. 나라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게 생겼는데 무슨 내가 밥을 먹어요? 단식했어야죠. 지금 와서 단식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통일교 때 거 말하고? 김문수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당사 압수수색 지킨다고 그 앞에서 자고 그랬죠. 그 결기로다 대통령 한번 지켜보지. 자기 임명해 준 분인데 자기 장관 만들어줬잖아.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세상은요 말세로 점점 치닫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지나간 다음에 차 두드려 봐야 끝났어요. 이미.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장동혁이니 김문수니 다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다 자기들 뜻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갈수록 자기들 뜻에 의해서 가는 거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는 관심이 없다고요. 다 내 뜻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이 소떼와 양떼가 뭐를 의미합니까? 번제물이에요. 제사에 아버지께 올리는 번제물이라고요. 얘들을 죽여갖고 각을 떠서 태우는 그 번제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 받으십니다. 왜요? 자,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다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살아있는 생명이요. 사람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동물이. 양도 이쁘고 소도 이쁘고 그렇잖아요. 비둘기도 이쁘고. 얘가 내 때문에 죽는 걸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내 죄 때문에 죽어요. 눈앞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얘가 죽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몇 번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장난감 죽이듯이. 몇 번 해보니까 그냥 인형 던지듯이 그냥 칼로 찔러요.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만큼 사람이 못되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육신이 찢기고 온갖 피로 물들고 고난을 당하시고 차게 찔리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모습을 보고 제발 너희가 죄짓지 말라고. 근데도 죄를 져요. 그래놓고서 지들 마음대로 삽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2026년인데 다 지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딨어 지금. 다 돈 벌어먹기 바빠요. 목사가 이거 입 몇 번 털어가지고 돈 벌어먹기 바빠요. 목사 차 산다고 돈 걷고요. 교인들 삥 뜯어가지고 목사는 호의호식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역사 하나 안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성경 말씀 하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고서 그런 애들한테 목사님 하면서 기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구원 못 받을 놈들이에요. 그 누누이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신천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신천지 애들이 걔들 30만 명 넘었어 이미.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이면 겁나 많다. 진짜 많다 그 정도면. 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돈 벌기 바빠요. 아버지 말씀 어기기 바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제대로 지킬 거며 누가 인본주의를 뺀 신본주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없어요. 다 세상에 쪄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말씀이 세상사라 바뀌냐고. 그렇게 가변성이 있는 게 성경이냐고요. 아니잖아. 성경 말씀은 불변성이에요. 주 1년이든 주 2000년이든 주 3000년이든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세상에 물들어갖고 그냥 살아요. 내 멋대로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멋대로 소떼와 양떼 끌고 갑니다.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얘들 다 죽일게요. 그러니까 제 죄 사해 주세요. 대속물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거예요. 웃기죠? 다 지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 아버지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나 구원받겠지 이 생각대로 간 거예요. 소떼 양떼 끌고 가는 거예요. 송아지 다 죽일게요. 양들 다 죽일게요. 대신에 제 죄 사해 주세요. 그 생명은 누가 만드셨는데? 그 소와 양의 생명을 누가 만드셨는데? 아버지께서 만드셨잖아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나요? 없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게요.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조,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없고 경외가 없으면요, 그 낳는 자식이 귀신이고 악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악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아로 표현됩니다. 그게 사생아예요. 즉 믿음의 자손을 갖다 낳는 게 아니고 악의 근원만을 갖다가 계속 배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로다. 내 방식대로 소와 양 죽인다고 했죠. 세 달이 뭔지 아십니까? 절기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칠칠절 지키는 거, 그 안식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 세 달이 그들을 삼킨다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귀신을 따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은 당연히 귀신을 따르겠죠. 악의 근원을 바퀴벌레 한 마리 더 깐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절기는 지킨다고 소와 양을 죽이고 있어요. 지들 방식대로.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절기를 지켜버려요. 하나님을 오히려 못 오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돈 거두라고 설교를 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제사상 앞에서 누가 돈 내라고 설교를 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얘기를 짓거리면서 편협된 얘기하라고 했어요? 누가 대통령 전용기 떨어지라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룩한 제사상이 더럽혀지고 흐려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사를 치고 바치고 있으니 그게 성령 회방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죄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그 세 달이 그 절기가 그들을 삼킨다고 말씀이 되어 계십니다. 오히려 더 큰 죄만 짓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모독하고요. 성도를 모독합니다. 교회를 모독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를 모독합니다. 제단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고서 구원 얻겠다고 소떼하고 양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얘들 다 죽일 테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고 지금. 오늘날로 표현해볼까요? 돈이에요. 돈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돈 갖고 왔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아버지 돈 갖고 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돈 낼게요 이거. 하나님 헌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맨날 죄 짓고 있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있고요. 아버지 편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천한 죄인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돈 들고 와가지고 11조도 냈고요. 1천 번제도 냈고요. 주정원금도 냈고요. 목사 차사라고 한 2천만 원도 냈고요. 아유 이 정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잖아요. 정신 나갈 짓 하고 있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고 지금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제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숙양이나 만만의 기름진 강 같은 기름일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선지자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천천이면은 뭐예요? 100만 마리의 양입니다. 100만 명의 양이에요. 그 100만 명의 양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만만의 기름진 강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다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정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 생각대로 가져가봐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냐고. 가인과 아벨이 마찬가지였어요.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다고 한들 그것을 연락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냔 말입니다. 연락을 해 주시냐고요. 내 기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없어. 얘가 다 죄인이래. 동물만 죽이고 있어요. 그게 말세라니까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서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겠지. 돈 많이 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돈 내고서 직분을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높아진 거죠. 구원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사야서 제1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장입니다. 이사야서 제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가져오라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동물을 죽이라 했느냐? 그냥 내 전만 성전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어때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자, 분향이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 그 향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아주 싫게 여기신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을 놈들이 아니니까.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회개가 없어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고요. 오직 남을 비방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지를 몰라요. 다 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선악과 안 먹는 거였어요. 그거 딱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모든 걸 누리고서 다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러고서 시간이 갈수록 지들 마음대로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헌금 받는 애는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로마 가톨릭을 욕해. 천주교를 왜 욕합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에휴, 목사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11조 안 내고 돈 안 내는데 장로 주는 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 돈 다 내는데 그러면 안 내는 사람 갖다 왜 장로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안 벌어야죠. 교회가 왜 돈을 버는 곳이 됐어요? 목사가 돈 벌고 싶으면 일해야죠.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먹고 살 만큼 주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은 집 살고 싶어하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하고 좋은 양복 입고 싶어하고 좋은 차 타고 싶어하잖아요. 그걸 누구 돈으로? 교인들 돈으로. 그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각하실 거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된 제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뭘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닌 진정된 회개를 바라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어 주시고 저희의 뜻대로 생각하며 저희의 뜻대로 해냈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 한 주를 받으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기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받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쪼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가지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나이다. 이는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이 제사에 초대받았으니 이 만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크시고도 크신 그 거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누나이다. 아버지, 이 한 주 이 미약하고 미천한 자들이 살아갈 때에 이 낮디 낮은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전한 동물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받으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형제와 김건희 자매를 위해 기도하나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9일 주 2026년 2월 19일 직위원 재판장의 선고 공판 가운데 모든 기소된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어 그의 억울함을 벗게 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쓰여진 모든 누명들이 벗겨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빛나는 명예를 가지고 이제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강복을 노래하며 이 국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남은 임기를 채울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건희 여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씌어진 억울한 혐의들이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를 다시금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언제나 우리를 받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